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지 않으면 너도 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을 그 사건과 달리 보는 것은 애굽에서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초기에 발생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소명을 받은 후 사명자로서의 삶을 24년 이상 살아오며 숱한 경험을 쌓은 후이기에 더욱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이러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이 약 40여 년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도 재현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진리임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불가능한 자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택한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소였으며 풍성한 은혜의 재단이 있었던 헤브론 마므레를 떠나 남방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를 했을까요? 남방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애굽은 풍요를 상징하는 곳인데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 거한 땅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입니다. 가데스는 신광야에 위치한 오아시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한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거처한 곳입니다. 그랄은 아브라함 당시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 있어서 비옥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 제단을 떠나 거처하기 좋은 땅으로 이사를 한 것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는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배하기 좋은 것, 쉬운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예배하는 날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고 풍요를 쫓아가면은,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의 24년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 그랄로 이사한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사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온전히 사랑하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막 돈이 좀 있고 먹고 살기 지금 당장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숨막히게 살까요? 두려움이 자기를 몰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날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 뭐 하느라고? 늙은 날을 위해서. 그런데 늙은 날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사람 내내 그렇게 살았을까요? 늙어서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럼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자기를 평생 몰고 갔던 거예요. 사람은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이런 두려움을
두려움에서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안 그럽니다. 아니, 윤석열이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데도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겉으로는 겁나 대장인 척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으면 그런 짓을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주 안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그 두려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근데 두렵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풍요와 자랑을 위해 남방으로 이사하여 그 아래 머무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 본성이 자신을 다시 지배하게 되고 자신의 꾀와 힘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두려워질 때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비멜렉은 그랄 왕의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랄 왕이 나이도 많은 사라를 왜 데려갔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큰 힘을 소유한 영주들이나 왕들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 정략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재벌가도 그러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딸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아내를 정략 결혼의 제물로 내어놓았다고 봅니다. 또한 당시의 통치자는 그 땅의 어떤 처녀라도, 그리고 타국에서 일시 방문한 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면 후궁을 삼을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내를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엉뚱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야, 네가 어디서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네 맘대로 하니?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가 어디서 남편이 있는 여자를 대고 뺏고 그러니? 이거잖아요. 예. 이런 정신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결혼한 여자를 범하였을 경우 쌍방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는 행위는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부인하고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혹시 유부남 유부녀와 통관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아내라고 했으면 데려오지 않았어요. 누이라고 했으니까 데리고 왔지. 이러고 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자의 거짓말이 남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장깨를 부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남을 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만 살려고 자신의 유익을 꾀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유익하게 합니까? 망하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 일에, 세상 명예와 권력에 눈독을 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까지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에 교회의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지. 네.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을 능가했습니다.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었지요. 그때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나요? 아닙니다. 최고로 타락했을 때가 교회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때로 시시때때로 고난 속에 몰아넣는지 알겠지요? 사람은요, 돈과 권력이 극하잖아요. 그러면 교만이죠. 왜 저렇게 야단을 치는데도 회개한다고 입으로만 그러고 저렇게 안 바뀌기가 왜 그러겠어요? 주머니에 돈 좀 있는 거지.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사지로 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 남도 생명의 길로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모르고 한 짓인 줄 내가 알았어. 그래서 너를 막아서 내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지요. 예. 그렇다면은 알고 있으면 죽었겠지요. 예.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다고 하시지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아서 죄를 짓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꿈틀거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욕망을 제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욕망이 꿈틀거릴 때 스스로 제어가 될까요? 그러면 뭔 걱정이겠어요? 스스로 제어가 된다면 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겠지요. 예, 바르게. 근데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되는데 제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죄악된 욕망을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 왜요? 우리에게는 죄악된 욕망을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냥 죄 가운데 막 살아도 될까요? 예, 그럴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 누가 나를 죄에서 건져내줘야 되는데 자기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됐대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으니까.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막 죄악된 욕망이 막 또아리를 들고 올라오고 막 이만한 게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올라올 때는 내버려 둬버렸다가 나중에 다 저지르고 난 뒤에 뭐라 그래? 기도한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지요. 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된 욕망을 제어해 주시고 없이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살 수 없습니다.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삽니다. 창세기 20장 7절 8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런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기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절,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말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보다 아브라함이 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동경해서 세상의 빌부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에서 세상에 굽신거리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야, 너희가 세상에 굽신거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한테 잘 보여야 되는 너희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막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네. 9절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습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을 막 야단치고 있죠.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세상한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며 심지어 세상에게 심판을 선언해야 할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 세상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세상보다 훨씬 기준이 높습니다. 세상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야단맞고 있을까요?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세상적인 것들을 동경해서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나를 죄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나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치졸한 변명입니까? 그래, 전에는 누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누이입니까? 예. 사라가 지금 자기 누이입니까? 자기 아내입니까? 자기 아내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알겠죠, 아브라함.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이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이렇게 연약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다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막아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사건을 겪게 하셨을까요? 인간은요, 어디까지만 아느냐면 경험한 데까지만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라고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되었다 함이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것을 의지해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주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기적인 탐욕,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알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히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금방 교만해지는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